네,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우리 찬양 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알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터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싸움의 학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각자 권사님 기도하실래요? 네, 우리 각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파 물이 있고 맛있는 가시를 철따라 먹게 하시고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측량할 수 없이 한없건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하건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이 한 시간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늘 말씀 안에 묵상하며 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곳 가운데 특별히 우리 충만교회와 충만요양을 사랑하셔서 시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지역 사이에 좋은 소문 낼 수 있는 복된 요양원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원장님을 사랑하셔서 특수목회의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따라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귀한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복지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선교하며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장님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갑절의 영감을 다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원장님 되게 하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과 설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과 귀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입소되어 있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 육신은 연로한 중에 계시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준비 신실하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어르신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원장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귀하게 심어질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방방곡곡에 전 세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모여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쓰임받는 먼저 믿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속히 종식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악한 마음들이 참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전쟁의 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욕심과 유혹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묵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룩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제사받아서 다 천국 갈 수가 있게 됐다 라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이것,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복음이 끝이지 않고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사람의 몫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묵상.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기에 보면은 묵상이라 말이 나오죠. 주를 묵상할 때에. 이게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어떻든 이 주님을 묵상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 즐겁게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부르게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묵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에는 원래 히브리어가 전통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을 이제 읊조리다, 말을 읊조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무슨 말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이제 읊조리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고 계속 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체득화, 완전히 말씀이 내 몸에 완전히 체득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 온 세상이 뭡니까? 로마 말로 통일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묵상이 된 말이 뭐냐? 메디켈로스 뭐냐? 약이다, 약. 무슨 약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고치는 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치유를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다가 넣는다, 이 말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늘 되새기고 이것이 내게 이 체득화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득해서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밤에 주로 시편 기자는 밤중에 주를 묵상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밤에도 이게 너무나 전기가 있어가지고 한데, 옛날에는 밤 되면은 그냥 호롱불 켜고 그냥 빨리 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밤에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 때는 어떻게 했다고?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엎드리면서 잘 때는 주를 기억했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했다 이 말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그것을 밤에 잘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자지 말고 자기 잘 때 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것을 베푸셨나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새끼 묵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자식들 사후 없이 건강하게 하루 잘 지내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할 때에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만 묵상만 하면 살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룩해 놓은 그 구원, 그 구원과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이것들이 그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끝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진 곳에서 더 부흥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슬람. 이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래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는 원래 그 마호메트가 만든 그냥 개인적인 종교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종교인데 어떻게가 이 전 세계를 퍼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념을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은 뭐 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우디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국기에 이런 데도 칼이 막 있잖아요. 그게 이슬람이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죽여버린 거예요. 믿을래? 살려주고.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무적으로. 예.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다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없애고 있고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공산국가.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교회가 없어요. 왜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래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를 다 없애버리죠.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복음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은 누가 해야 되냐?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뭐 원래부터 뭐 복음이 있었냐? 원래부터 복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뭘 믿었습니까? 고려시대 때 불교잖아요, 불교. 네, 불교. 여러분, 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교가 진짜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불교계의 가장 거장이고 평생을 불교계에 바쳤던 성철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교는 다 거짓이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면요, 아, 불교가 다 거짓이구나.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면은 스님 가가지고 불교 믿으면은 천국 가냐고 물어보세요. 절대 대답 못합니다. 왜냐? 그 스님들도 다 알아요. 이 사실은. 성철 스님만 아닌 게 아니라 그 스님들도 다 압니다. 그냥 자기 개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거기에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공산국가, 네, 이슬람 이런 데서는 아예 이 복음을 못 믿어, 예수님 못 믿어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이 차별금지법 안에 다른 종교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라. 교회에서 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핍박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희한하죠, 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원래 차별하지 말자 하는 건데, 근데 세상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만 냅둬야 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지키느냐? 이 나쁜 악법,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가만 냅둬야 되느냐? 방관해야 되느냐? 그럼 그건 누가 하냐? 국가가 하냐? 아니죠. 이게 성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지금 지켜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었어요. 유일하게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도 작년에 통과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를 통해서 어디든지 간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온 교단이, 기독교 전체가 온 교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자,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범람하도록 냅둬서는 안 된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뭡니까? 공의라는 것이 나오죠. 공의는 어떻다고?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이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이 되고 이 세상의 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이 공의가 올바로 써 있어야지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 근데 이 죄가 관영하면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 차별금지법은 보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그죠?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데, 근데 그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멋대로 살아라 이야기거든. 그래가지고 개하고 하고 싶으면 개도 하고, 사람하고 하고 싶으면 사람하고, 시체하고 하고 싶으면 시체하고, 네가 멋대로 살아라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 가면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래 트랜스젠더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번에 누굽니까? 그 트럼프가 요번에 대통령 당선됐는데 트럼프를 가장 지지했던 사람이 뭡니까? 일론 머스크. 네, 그 사람이 테슬라? 그 자동차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바이든을 지지했다가 트럼프를 지지했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뭐 일각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뭐 자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트랜스젠더를 해봤던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성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이게 도대체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평등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왜 뭡니까 그 민주당 통해서 이거 좀 더 뭐 이런 인권 캐스하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자기 자식을 완전히 망쳐놨구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돌아서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공약이 뭐냐면은 남녀밖에 없다. 다른 건 뭐 이상하게 뭐 되도 않은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 그 공약이거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난 트럼프 지지하겠다. 이래가지고 막 했거든요. 자, 이런 죄가 번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백성들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것은 바로 올바름이거든요. 올바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이런 가치 있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공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들이 바로 이게 지금 이제 사탄이 하는 장난들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공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다. 그런데 막 욕되게 막 죄를 지어가지고 욕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성도들의 할 일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이런 악법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먹는다. 이러면은 나가서 거기서 어떻든 시위를 하든지 뭔가 어떤 액션을 행동을 취해서 그것을 막아야지. 아이고 뭐 괜히 뭐 신경 쓰이고 아이고 뭐 나도 묵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쫓아가노 이렇게 방관하다 보면은 사탄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죠. 그러면은 완전히 사회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사회가 완전히 막 죄로 막 뒤덮여가지고 그러면은 뭐 내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냐. 그래도 뭐 교회는 뭐 하나님 말씀들이 있는데 상관이 없지 않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죄로 가득 차게 되면요 이게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지금 여성인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동인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결국은 다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장애인 경장선이라고 모임을 갔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장애인 쪽에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인데 노인 요양원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장애인 시설도 운영하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근데 그 문제를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 하는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죠? 전통적으로 했으면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노동 인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대두되면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 노동자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이 부분이 상당수가 사실은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이게 법에 마치 이치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법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는 어떤 것들은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결국은 이 세상이 약해지면은 결국은 그 여파로 교회도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도 동성결혼 합법화 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교회 목사들도 동성애자도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또 동성애 목회자 또 해주게 되니까 교단에서 해주게 되니까 결국은 교단이 짜갈라지게 되고 이것이 뭡니까?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세상이 합법화되니까 교회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오니까 결국은 또 교회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또 갈라지게 되고 근데 사실은 우리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 같은 경우는 통합이잖아요. 그죠? 통합식은 솔직하게 뭐 서로 이렇게 갈라졌다기보다도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그 사람들이 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쫓겨났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이런 시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은 근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된다? 성도가 해야 됩니다. 성도.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건 누구 잘못이냐? 성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방치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부패하고 이 세상이 악해지고 죄가 간영해지는 원인이 성도한테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책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줘야지 이 세상에 그래도 절대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악해지지 않도록은 여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줘야지 결국은 교회도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해야 되는 책임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신 우리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이 세상이 죄로 악해지지 않도록 죄가 범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감시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죄로 간당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이 나라를 세워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성들 위해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잘 믿어서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자녀들 자손들도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12월 달이 다 돼가네요, 그죠? 12월 달은 뭐죠? 중요한 행사가 성탄절. 네. 그래서 이제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12월 7일 날,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시민회 종에서 성탄 이렇게 점등 하고 이런 간단한 또 성탄절 또 찬송 이런 거 부르는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시민회중에서 하니까 참석하실 분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